요즘 우리가 보는 본문의 내용은 이 엘리사의 놀라운 활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정말로 너무 놀라운 일을 행하고 펼치면서 그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당연히 그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행하여지는 일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그 당시에 보여주게 된 걸까요? 엘리사가 신통한 사람이고 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걸까요? 물론 엘리사는 신실한 주의 종이 분명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성결된 인생을 살았고요. 또 주의 종으로서 온전히 사는 그런 인생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자기를 이루어내셨다면 오늘날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종들 모두에게도 같은 일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신비한 기적들이 나타나게 된 것은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능력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일들이 분명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적이 일어나게 된 것은 어떤 사람이 능력이 좋고 신통하기 때문에 나타났다기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섭리 가운데 가장 적절한 때에 이런 기적들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몰두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특히 북이스라엘은 더욱더 그러한 일들이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아주 엄청난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엘리사가 만난 수넴 여인과의 일화에 관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엘리사가 수넴에 가게 되었을 때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녀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고 매우 극진하게 접대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4장 8절과 10절을 보면 그의 마음이 얼마나 부드러운가를 볼 수가 있게 되죠.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를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주의 종인 줄 이제 제대로 알고 그가 수넴을 지날 때마다 자기 집에 들러서 음식을 먹고 가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엘리사가 사용할 수 있는 침상까지 주었고 책상과 의자와 촛대까지 구비한 방을 만들어주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녀가 엘리사를 그렇게 지극히 섬겨준 것은 엘리사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었기 때문에 섬겨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즉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뜻과 그분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주의 종 엘리사를 우습게 여기지 아니하고 극진하게 대접하여 준 것이겠죠. 사실 이 부분이 우리는 굉장히 애매하고 또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주의 종들을 대접하고 섬겨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럼 앞에 있는 저는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섭리와 주권 안에 세워진 주님의 뜻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주의 종들을 섬겨주고 또한 돌보아 주는 것이겠죠. 그리고 주의 종들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사실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간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적으로도 등장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민수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웠던 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우습게 여긴 백성들은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 모두가 불평과 원망이라는 병에 빠져서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심지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민수기 16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되어져 있죠. 주의 종이었던 모세를 비방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 무리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망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주의 종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뜻과 질서, 그분의 섭리, 그분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 뭐 주의 종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면들로 본다면 수넴 여인이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린 조금이나마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엘리사는 일단 수넴 여인의 섬김을 아주 받게 되면서 이 여인의 정성을 칭찬하였고 그녀에게 소원을 물어보게 되죠.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이렇게 섬기고 대접한 것은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종에 대한 순수한 봉사의 마음에서 한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러자 그녀는 뭐라 그럽니까? 저는 아무 소원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러한 마음을 이제 아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바로 생각지도 않았던 아들을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남편은 늙었고요. 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불구하고 그녀는 사내 아이를 얻을 수 있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요,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이 구체적이고 대단한 기적들, 내가 원하는 이적들을 바라며 기도할 때가 많이 있게 되죠. 아니, 기적을 바라고 기도하며 섬기고 주의 일을 감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때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순수한 마음으로 인한 것이지,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어떤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님을 우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로만 가득 차 있을 때, 즉 나의 어떤 정욕적인 기도 제목만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라는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섬기는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수넴 여인과 같이 저는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의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주님께 뭔가 원하고 또 바라고 구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면서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바라고 얻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저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과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 무엇보다 순수한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를 향한 믿음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정말로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앞에 순수한 사람이 되자. 제가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장 큰 기도 제목. 그래서 제가 다른 생각 품지 않고 특별히 저의 마음속에는 계산하지 않는 인생, 이게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저의 마음가짐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순수하게 주님이 시키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에 쓰임받는 주의 종, 이게 제가 가장 원하는 그런 제목들이 되죠. 그 순수한 마음 속에 예상하지 못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다른 일들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욱더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믿음의 변화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처럼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순수하게 살아가더라도 어떤 일을 만나냐면 이 수넴 여인은 정말 조금도 생각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갑자기 자기 아들이 죽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도 이런 당황스러운 일들 만난 적 있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열심히 섬겼는데 야, 나에게 이런 일이, 이 청천벽력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리고 말았는데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이 믿음의 선물로 받은 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한 아들인데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그 아들을 키웠을까요? 그러나 이러한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수넴 여인의 1차적인 모습은 담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정말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엘리사에게 찾아가게 되는데, 이 남편에게도 또한 게하시를 만났을 때에도 자신은 별일이 없다, 난 샬롬의 평안을 가지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27절에 보면
엘리사를 만났을 때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아멘. 저는 이러한 수냄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모습이 있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이 제목과 또 이 문장이 굉장히 저는 너무나도 제 마음속에 많이 들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앞에서는 담대하나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연약해져라.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세상 앞에서는 담대하나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해져라.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서 그저 매일 힘들다고 하고 이런저런 부정적인 이야기나 달고 살고 전혀 평안을 느낄 수 없도록 한다면 그것이 옳지 못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세상 앞에서는 담대해야 돼요. 세상 앞에서는 정말로 모든 샬롬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요, 이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 많을 때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뭐 괜찮은 삶을 살고요. 우리보다 더 막 정말 보면 뭐 더 성실하게, 더 그냥 담대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았는데 수냄 여인 보세요. 수냄 여인 보면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여기서 뭐 나 죽네, 뭐 너 죽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여기서 아주 담대하게 담대하게 괜찮습니다. 아무 일 없어요. 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세요.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도 얘기하면서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부정적으로 살아가고 조금 더 평안을 누리지 못하며 살며 담대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더 호들갑을 떨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땅에 보여주시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겠습니까? 어떤 것으로 주님께 또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의무인 것 같아요. 세상 앞에서는 담대해라. 특별히 다음 주는 추석으로 말미암아 또 많은 식구들을 만날 텐데 그때 뭐 죽을 것 같은 소리를 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 같아요. 그 앞에서는 적어도 담대하게 내가 살아가는 인생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또 올바르게 풀어가는 모습들 그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많은 경우가 그럴 때도 많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요. 뭐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데요. 내가 더 많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더 많이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모습들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면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그럴 수 없다면 담대함이 사라졌다면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나에게 담대함 주세요. 제 안에 불평과 원망을 몰아내고 누군가에게 긍정의 힘을 또 전달해주고 누군가에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는 수냄 여인 같은 담대함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런 모습이 있으면 그런 모습들을 몰아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그 10주간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단은 기가 막힙니다. 사단은 기가 막힌 게 우리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대단한 전략들을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고 계시죠. 느끼고 있는데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파고들고 하나님의 위상을 다 거꾸로 틀어버리고 완전히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이거는 사실 정말 사단의 공격이죠. 그러면 정말 이건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우리는 이 땅 앞에서 담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들의 죽음 앞에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러나 그녀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안이 있었고 그 샬롬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 평화를 선포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 앞에서도 게하시 앞에서도 담대하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살면서 그렇게 이제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이야기하며 그냥 살아가는 거. 나 괜찮다. 평안이 있다. 나 아무렇지도 않다. 라고 정확하게 선포하는 모습. 저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 또 저에게도
이러한 넉넉함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이러한 모습은 그냥 생겨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수냄 여인에게 표현되고 있는 그런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요.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또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장면이 등장하는 것은 이 수냄 여인이 아주 경건하게 또 안식일을 지키며 또한 이 매번 드리는 뭐 번제나 아니면 그런 제사들을 끊임없이 드렸던 아주 성실하게 주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냄 여인은요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었고요, 기복이 없이 아주 그냥 성실하게 주님 섬겼던 사람, 이런 사람임을 표현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아울러 매번 드린 제사들도 빠짐없이 드렸던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앞에서 그렇게 만난 일들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은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이제 이 특별히 이 열왕기하를 보면서 제가 많이 느끼는 건데, 이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성실함입니다. 신실함. 그러니까 사실 성실하게 기복이 없이 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늘 주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면 어떤 이 말로 할 수 없는 믿음의 능력이 작동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위기 가운데 어떤 믿음의 능력이 발휘된 사람들은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하는 사람들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 주중마다 또 주님께 또 어떤 예배하고 주님께 정말로 어떤 나의 어떤 그런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가 있어요? 바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그 어떤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냄 여인 보세요. 수냄 여인이 신실하게 주님의 어떤 말씀을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니까 이 자기 아들이 죽었던 이 상황들을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믿음의 넉넉함과 담대함은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섬김 속에서 생겨나는 거죠. 온전히 주님을 섬길 때 이런 담대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바로 세상 앞에서는 담대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대목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는 겁니다. 제가 이게 되게 중요한 원칙과 원리라고 생각하는데, 수냄 여인은 세상 앞에서는 담대하나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고 괴로움을 토로하며 모든 슬픔을 쏟아내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강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무슨 어떤 얘기냐면 사람들 앞에서는 막 되게 대단한 척해요. 이 말 저 말 다 하고 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만 서면 무슨 말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 사람들에게 다 얘기하다가도 하나님 앞에만 서면요 그냥 꿀먹은 벙어리 된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잘못된 거죠.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게 반대가 돼야 되는데 자신의 어떤 괴로움과 슬픔이 있으면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다 그냥 세상 앞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만 서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눈물이 나도 아는 척,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거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세상 앞에서는 담대하나 하나님 앞에서는 약해져라. 이게 정말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세상에서는 담대하나 여러분 주어진 그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관계에서는 한없이 약해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걸 다 쏟아놓을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앞에서 울고 짜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나의 괴로움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지 사람들에게 토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수군수군 대는 거다, 옳지 못한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거는 옳지 못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한없이 약해진 모습, 나의 악함도 토로하고 나의 연약함도 토로하고 나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괴로움도 하나님과 해결해야지 사람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찬송 중에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세상 앞에서는 담대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샬롬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되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눈물도 흘리고 한없이 나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한없이 주 앞에 나의 삶을 드리며
나의 모든 것들을 고백할 줄 아는 모습들. 세상 앞에서 우리는 태산처럼 살아가되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처럼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냄 여인이야말로 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도 주변을 보고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정말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많이 누리게 됨을 듣게 됩니다. 너무나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 가면 울고 또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그런 모습을 잘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세상에서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그저 어린아이 같은 그 모습을 가진 이들이 결국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도우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저는 많이 보게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한 모습이죠. 오늘 수냄 여인이 받게 되는 기적은요, 바로 이 모습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 수냄 여인의 아들은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은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통하여서 자기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한 해를 바라보면서 제가 이제 뭐 벌써 9월이잖아요. 한 해를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아주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을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정말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너무나 순수한 마음으로 뭐 이렇게 선포하고 말했던 말들이 있는데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그런 뭐 약속과 했던 말 세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무슨 계획을 하고 무슨 일을 생각하면 한 말도 아니었어요. 지난 8월 말까지 해서 사실 그 일이 저에게 있어서 완벽하게 저는 응답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정말 완벽하게, 정말 아무런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고 아무런 계획도 없고 그저 안타까운 마음과 하나님이신 마음으로 말한 것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저에게 아주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 것을 저는 보게 되었어요.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왜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오늘 이 수냄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뭔가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이 뭐 말도 안 되는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순수한 마음을 원하시지 우리의 어떤 모자란 생각과 계획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저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적어도 신성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머리 굴리지 마십시오.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살아가세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사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하나님 앞에 머리 굴리며 살아가는 모습들. 정말 그거는 정말 옳지 못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수하게 주님 사랑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저 그냥 따르겠습니다. 주님 멈추면 멈추겠습니다. 이게 가장 쓰임 받는 것이지 주 앞에 머리 굴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정말 순수하게 그냥 주님 사랑하면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려 살아가면 주님 복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순수한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어떤 정말 삐까뻔쩍한 제사가 아니라 당신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순전한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순수하고 담백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또 감사한 것은 제가 또 많이 성도들 만나보면요.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요. 정말 순수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정말 어떤 사심도 없고 순수하게 주님 섬기는 것을 많이 느끼게 돼요. 정말 멋진 분들 너무 많아요. 정말 이 교회가 아름답고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정말 더욱더 정말 세상 앞에서는 담대하나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 새로운 시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